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8장 찬양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 305장, 305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으로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좀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된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는 뭐 당연히 이제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오죠. 이사야서는 이제 확실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심판받을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강한 어떤 이방 국가로부터 이 침략의 위기를 맞이하고 또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위기가 왔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힘센 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면 이것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지켜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신데, 남유다는 오직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계속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보다 이방 국가를 섬기려는 이 남유다 백성의 죄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시금 꼬집어 내시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뭔가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마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다스리는 이 지도층들,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또 정치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종교적 의식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비참하고 처참한데 자신들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뭔가 체면 효과에 취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괜찮아 하시거나,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나 제사의 제사의 의식,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제사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모세를 통해서 다 주신 거예요. 또 제사장들도 세우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단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식 자체, 그러니까 제사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좋다, 그래, 계속 맹인이 되어라, 계속 술 취한 사람처럼 무감각해져라. 그러나 너희의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의 문제와 같이 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희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너무 깊이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위 술 취한 것처럼 계속해서 안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뭐합니까?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그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자신의 죄가 생각났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바로 직분자들, 지금 유대의 종교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으셨다는 것. 10절 말씀을 보시죠. 남유다의 타락에 책임 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그 직무들을 맡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자신부터 받지 않았다는 것. 이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나라는 뭔가 통신체계가 끊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라 자체가 그냥 총체적 지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11절부터 12절 말씀은 남유다의 이런 상황을 아주 뭔가 이렇게 운문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능력은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 명백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영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이해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그런 직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것을 전해 들어야 하는 일반 백성들조차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글을 모르는 자들에게 글이 주어졌으나 글을 읽지 못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보통 사람은 두루마리를 펴서 해석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연히 읽을 줄도 몰랐어요. 이처럼 바른 어떤 직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둔 그런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해 줘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유다를 고발하시는 것이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자신을 따른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꼬집고 계시는 것. 그래서 13절은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공경하나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이방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인 겉모습에만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당연히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뭔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사상, 이런 잘못된 종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히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10계명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마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물론 행위도 마찬가지죠. 행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도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고 뭔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그리고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제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실패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시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바르다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복음 받고 싶어서 종교적인 의식은 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 똑같은 장소,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봐야겠지만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그런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백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그것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의 충분한 조건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 속에 감사로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그 사랑이 향해 있다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화요전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이 이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베트남 땅에도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그 많은 일들을 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운교회 위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